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생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계신 단어일 것입니다. 이 생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물이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 조직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함 등의 이렇게 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 생활은 폴리튜어라는 단어입니다. 폴리튜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시민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 시민의 생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민으로서 삶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의 삶이라는 것은 권리도 있지만 그만큼 의무와 책임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폴리튜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7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이라는 이 말을 시작함으로써 아주 강조하며 이것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 맞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말 시민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우리에게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며 복음을 모르는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디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차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지도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말해주는데
오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27절 하반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은 서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만은 큰 맥락에서 볼 때 결국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정신적으로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며, 이것을 바울은 뒤에 협력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됨은 어디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되면 마음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말은 쉬운데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지만, 한 몸이 되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것들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많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뒤에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어떠한 모습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인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며 지식이 다르며 배경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과일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제가 과일을 안 좋아하는 것을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인데, 이처럼 다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 해서 누군가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며, 내가 싫어한다 해서 또 누군가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것들, 다른 장점을 가지고, 다른 단점을 가지고, 다른 특기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하며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귀하게 돌볼 때, 서로를 돌볼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막상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고 아니면 때로는 대화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알고는 있지만 힘든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마음을 한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면서 이후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심으로, 그 비참한 그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하심, 이 낮아지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마음과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이 없다면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온전하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며 자기의 필요만 채운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나 가정에서도 이런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 될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증거해야 되며 세상에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분란이 있고 우리 안에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무너진 상태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 복음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은 어렵지만 분명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며 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때문에 아플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다름 때문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낮아지심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우리 또한 서로 낮아지고 서로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며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한 사람만, 다른 사람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목사님, 강도사님, 사역자들, 집사님, 장로님, 이러한 사람들만, 누구 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마음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시민의 두 번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대적할 것이고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듣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이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이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그랬지만 빌립보 교회 또한 상당히 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교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의 도시로서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도시의 시민이 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도 했고, 또 예전부터 여기에 금강이 발전돼 있어서 많은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 있었으며,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도 가득했고 여러 가지 이방 문화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했으며 우상이 가득했고, 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했기에 탐욕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도시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대적했을 것이고 핍박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후에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큰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교회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바울은 오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내가 듣고 싶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음을 내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상처투성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는 너희들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나는 구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8절 하반부인데, 28절 하반부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비록 대적자들이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 대적들이 있는 것이 저들이 저렇게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증거이며 반대로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대적하더라도 그들이 대적하더라도 어떠한 조롱과 핍박에도 너희들이 이길 수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함으로써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리스도의 백성임으로써 구원의 증거로서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은혜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며 핍박하고 조롱하고 시기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도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임을 너희가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서 버티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정말로 아무 근심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가족이 나의 고난이 될 때도 있고 친구가 나의 고난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이 또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들 때 당장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버리고 교회,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편할 것도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당장의 고난의 그 상황에서 떠나고 싶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보다 그 아픔보다 그 상처보다 크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버티고 견디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에 속하였다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셨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의 싸움은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세상과의 싸움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우리들임을, 병사임을, 시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 아픔에, 그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 나를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정말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또 견디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며,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 삶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잘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대적들이 있으며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증거이며, 우리 또한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딜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편한 대로 주를 오고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며, 이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가 주신 힘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음 주일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동욱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이제 어린 예배 설교인데, 2021년부터 제가 4년 정도 있었습니다. 동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아프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 가지 본문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지만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